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7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그건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게 안 믿어진다는 것은 아직도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죽음과 부활을 보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그냥 고백되어집니다. 이게 그냥 믿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것을 아십시오. 죽음과 삶,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제가 보기에 부활의 관점을 그 죽음과 삶, 인간에서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있거든요. 그거 부활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부활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건 그냥 살아난 거예요. 기적적으로 사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 보면은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의사의 진단으로 죽었어요. 기계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그 장내 냉동 창고 여놨어요. 7시간 만에 살아났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삶에서. 이거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부활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살아나도 그냥 사람이에요. 그거는 부활이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고양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고양이지 고양이가 다른 형태로 변화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괜히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살려놓은 다음에 우리가 보고 진짜 하나님이네,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분은 안 살아나도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살아났으니까 그걸 보고 막 심장 떨리고 간 떨리고 막 빈 무덤 보니까 야,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주님이 하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부활 속에는 놀라운 복음이 있고, 부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부활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괜히 할 일 없어서 나가 진짜 살아있어? 이봐, 너희들 못하지? 나만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요.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할 때 이런 식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증명은 딱 한마디요. 나는 나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걸로 종결되는 겁니다. 그냥 이걸로 하나님은 종결이에요. 그냥. 그런데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느냐? 제가 말했잖아요. 부활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끝났다니까요. 근데 왜 또 부활하시냐는 거죠. 십자가는 뭐예요? 모든 충족성, 완전성, 그리고 완결, 끝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로서.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분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기 위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제 계획을 하는 건데 죽었다 살아나야지, 이래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거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 아니다니까. 부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보다 더 큰 고통을 받고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는 전능아니기 때문에 나 오늘 살아났어. 나 오늘 금방 죽었는 거야. 살아났어. 그 부활 아니에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일하게 고통당하시고 인간과 동일하게 아픔을 겪고 인간과 동일하게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사랑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부활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은 그분은 전능하신 거야. 그건 당연한 거고. 부활 안 하셔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은 부활했다라고 말할 때에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보다 더 강력하게 그분은 정말 인간의 아픔을 겪으시고 그분은 그 사랑의 가장 큰 경험하시고 통과하시고 그 사랑 속에 완전하게 들어간 후에 그분께서는 완전하게 새로운 형태로 완전히 새롭게 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이제 생물학적 살아난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 새로운 부활체를 가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거룩이 부활의 형체를 가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손으로 느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영을,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을 형체와 같은, 모양과 같은,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서는 사랑은 뭐예요? 느낌이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그분이 부활함으로 사랑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을 갖다가 기도함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손으로 손잡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부활하셨으므로 천국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갖다가 직접 안아드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도 이 땅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이 성육신 되어서 바로 영으로 갚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천국 가도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는 못해요. 그냥 주님의 임재만 느낄 뿐이에요. 그냥 그분이 오고 계시다는 어떤 거룩한 그 장엄한 어떤 걸 느낄 뿐이시지 부활하신 눈, 코, 입, 마음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이신 분이 성육신화됨으로 33년 동안에 그분의 육신을 공개함으로 육신으로 하나님을 본 우리가 이제 그분이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통을 동반해야지만 부활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고통을 겪은 후에 그분께서 엄청나게 마치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에 그 모진 고통 가운데 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뱃속에 있는 아기 자체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여인의 몸에 탁 나온 순간에 사람의 형체로 탁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분이 십자가 형체를 통해서 탁 나오는 순간에 영이신 하나님의 형체가 확 생기쁜 겁니다. 이게 부활인 거예요. 쓸데없이 하나님께서 죽고 살아서 나 전능하지 이걸 증명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외치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음의 계획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제사함도 주시고 십자가로 끝났다니까 부활 안 해도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보여주시고 그분은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통과한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부활의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내 영혼 속에 주님 십자가로 죄사함의 복음이 완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은 또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형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더 놀라운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과 부활하는 그 형체를 동일하게 갖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부활의 형체.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형체. 근데 우리의 육신은 성경에서 뭐라고 지금 진단했어요? 내 육은 본능이요. 네 육은 네 마음속에 매일 정욕이요. 내 육은 날마다 마음속에서 시기하며. 그런데 우리 영혼이 거듭났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은 깨끗해요. 근데 육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정말 사랑하는데 육을 딱 통과하는 순간에 조그만 상처받으면 육이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천국에 부활 없으면 영으로 간다. 영만 간다. 이건 참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육을,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부활의 형체로 만들어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시선을 바라보아도 미움의 시선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랑한 그 영을 그대로 육신이 결국은 육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육체가 사랑을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고린도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장은 그냥 써놓은 것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의 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통해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통해 우리의 육신이 더 이상 육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육체는 부활 육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의 육체를 가지고 주님의 손을 잡고 또 믿는 자의 손을 잡았을 때에 그 복음서에서 나왔던 복음의 이상들, 주님의 가르침들이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혹시 갈등하고 있는 우리 모두들이 정말 갈등하지 말고 열심히 예수님 믿고 복음이 가르쳐 놓은 그 가르침의 이상들이 반드시 부활날 현실화될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하나의 이상이 아닙니다.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7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리라. 부활은 뭡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빈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즉 창세전에 계획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이 창세전에 계획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부활이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단은 많은 그림자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뭘 하나를 그 그림자를 만들 수 없냐면 부활은 절대로 모형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의 모양은 없어요. 이거는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숭고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최고의 경외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높은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가짜가 많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성모 마리아도 있고 그다음에 우상도 있고 사이비도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사이비는 없어요. 세상에 어떠한 종교 교주도 부활이란 말을 안 써요. 그리고 이 세상에 다른 종교도 부활이란 종교 쓴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감히 어둠의 영이신 사단도 그거를 말할 수 없어요. 왜냐? 부활은 단순한 생물학적 죽음과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예요. 주님이 천지 창조하기 이전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부활이
그리스도를 통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성취되는 겁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사단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권력자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상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 부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놀라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것이고 특별히 우리 영혼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살아난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첫 열매. 그래서 주님은 첫 열매를 매우 소중히 여기셨어요. 구약에서 첫 열매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 첫 것. 처음 너희 소득의 11조도 어쩌면 첫 열매예요.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첫 열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금 부활의 첫 열매가 없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첫 열매도 있잖아요. 너무나 우리는 보고 이쁘지 않습니까? 벚꽃이 왜 예뻐요? 겨울을 통한 다음에 봄이 오는 첫 꽃이라고 보기 때문에 벚꽃 보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1년씩 계속 첫 열매가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인간의 죄성이 있어가지고 온전한 첫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도 있지만 첫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도 결혼해서 자식이 나면 첫 열매예요.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지 않습니까? 산모가 아기를 탄생했을 때 그것만큼 숭고하고 마음에 찐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경이로움인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바로 이런 겁니다. 첫 열매.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첫 열매.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첫 열매가 있었으나 죄악이 들어옴으로 가인이 첫 열매 아닙니까? 아담의 죄로 물들게 했어요. 아담의 첫 열매는 실패한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어둠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첫 열매 부활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완전한 첫 열매는 살인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찬란한 영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첫 열매 부활은 경외로움인 것입니다. 주님의 첫 열매 부활할 때 우리는 거기서 가장 숭고한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자꾸 생물학적으로 하지 말고 첫 열매, 정말 이 세상에서 첫 열매들이 다 타락을 해서 어둠이 왔으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탄생된 겁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첫 열매가 났으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열매의 영광이 임하지 않지만 주님의 이제 완전한 회복된 첫 열매이신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완전한 첫 열매가 왔습니다. 근데 첫 열매가 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로만 첫 열매라는 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첫 열매라는 건 첫 번이고 두째, 셋째, 넷째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했으므로 첫 열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첫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들이 거듭남으로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으로 두째 열매가 나오므로 그 두째 열매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둠을 타파하고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우상 숭배를 멸하고 잘못된 교육관을 타파하는 두째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말세가 되니까 뭐가 더 필요한 것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죄악, 이 세상의 어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둠과 죄악은 이 세상의 죄악의 시스템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시스템을 바꿉니까? 부활 대신 첫 열매가 와서 그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채 열매들이 막 나와야 돼요. 세 채, 네 채 열매들이 나와서 땅을 정결케 하고 어둠을 빛으로 만든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둠에서 실질적으로 부활하는 것은 실질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적이지 않습니까? 경험적이지 않습니까? 부활한 것이 이론이 아니잖아. 경험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엎드리면 주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 다음에 나온 열매가 되어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첫 열매가 되면 쭉 고구마 줄기처럼 따라오는 것처럼 주님 제가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어둠을 확 여는 것처럼 제가 따라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올 때에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또는 우리 가정에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예수님은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온다고요? 고구마 줄기가 따라오는 것처럼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막 변화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11조 내겠다 그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는 뭐 결단하겠다 그러고 다짐하겠다 하고 이 세상에 뭐 금수저니 뭐 은수저니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금수저와 은수저를 타파하는 하나님의 소명이 그게 뭐예요? 소명이요, 소명. 금수저와 은수저로 이 세상을 평가하잖아요, 사람들. 용어도 참 잘 만들어, 얘들이 전부 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나에게 이렇게 가난하게 만든 것도 사명이다, 소명이다. 이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도 받아들여서 자신에게 맞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주님께서 이르십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근본은 나는 부활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생물학적인 살아남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생물학적으로 살아났다면 그는 인간으로서 뛰어난 존재입니다. 만약에 석가모니도 살아났다.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만약에 종교인 중에서 살아났다. 이거는 부활이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또 죽어요. 그리고 그 살아난 것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갖다 준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도를 통해서 도통했든지 어떻게든지 뭐 인간의 기적 이래서 할 수 있다. 그것도 부활 아니에요. 오직 부활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도 침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다 이게 딱 명칭한 거예요. 이 존엄한 말씀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완전히 하나님의 높은 사랑의 어떤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속에 모든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앞에 고개 숙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부활입니다. 주님만이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께서 부활 형체를 가지심으로 영이신 하나님은 어느 공간에 다 계신 것이에요. 무소부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이제 장소적으로 가신 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장소적인 천국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루살렘 성, 계시록 20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계시록에는 은이 있고 금이 있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근원이다 그랬습니다. 부활은 근원이다 이건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의 근원 되신 것 너무나 감사해요. 부활의 근원 되시니까 그분은 어둠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그를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이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애써야 되잖아요. 막 우리 인생은 다 애쓰는 거예요.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당연히 되는 것처럼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 근원이 왜 중요하냐면요. 주님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스스로 아침이 착 오는 것처럼 그분은 부활함으로 스스로 당연히 아멘. 그분이 죽으셨으면 당연하게 스스로 당연하게 아침에 무덤이 탁 열리는 것처럼 당연하게. 이게 왜 중요한다고요? 우리는 당연히 안 돼요. S도 안 돼요. 당연하신 그분 손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분은 당연하게 죽었다가 스스로 당연하게 부활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안 돼요. 그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을 잡을 때에 우리는 그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애써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근원 대신 부활을 대신 그분을 믿고 순종하고 그분 손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것은 근원 대신 그분을 잡는데 총력을 다하시는 우리가 되십시오. 신앙생활의 모든 에너지는 그분 손 잡으려고 총력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주님은 당연히 부활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이 의심이 생겨서 그러는 것이지. 나는 창조주야. 나는 창조주 그분께서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께서 창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부활이라는 근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믿음이 헛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걸 마치 그분께서 신을 증명하는 것처럼 그분이 안 살아계셨으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가 보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니까.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안 살아나도 돼. 십자가에서 끝났다니까. 근데 왜 이토록 바울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그건 다른 의미가 아닌 것이 아니고 부활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서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도 다 주셨는데 또 그분께서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엄청난 또 다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의 믿음을 주었다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육체가 인간으로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죽으면 인간의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신성에 속해 있는 신성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육체가 인간 수준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부활함으로 우리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성, 신적인 권능, 신적인 마음 이것을 동일하게 우리가 수여받는 겁니다. 십자가로 죄 용서받았습니다. 죄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수준 높이 뛰어넘어가는 건 아니잖아. 용서받는 거죠. 천국 가는 거죠. 그러면 천국 가면 늘 또 뭐요? 인간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물론 죄가 없기 때문에 인간끼리 사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부활함으로 우리가 부활의 형체를 가짐으로 부활하신 그분께서 모든 신성이 그 부활체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모든 도덕, 거룩, 생각, 위엄, 영광이 그 부활체에 다 있는 거예요. 마치 수트를 입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주님이 부활함으로 그 손을 잡는 자는 주님의 신성의 수트를 다 입는 거예요. 진짜 아멘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죄 용서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나는 인간의 수준의 생각밖에 못해. 그것도 대단하지만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부활하신 그 형체의 수트를 입었으므로 나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의 생각을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거룩의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방언하고 해야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 밀려오잖아요. 그러다가 조금만 속상하면 더 까먹잖아요. 우리는 늘 아픈 거죠. 근데 부활 형체를 가지면 잠시가 아니라 24시간 지속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거룩의 생각이 자라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데 이 장성한 분량이 세세 무궁토록. 자람이 뭐예요? 세세 무궁토록. 성경 공부를 통해 깨달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것이 세세 무궁토록. 지옥 간 사람들은 세세 무궁토록. 지옥이 불 때문에 미운 것이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인생 가운데 미움이 와가지고 막 미움이 자기가 파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미움 때문에 신경이 곤두세워서 잠 못 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미워했지만 이제는 미움이 자기를 지배한 후면 너무 힘드니까 이걸 떨쳐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안 떨쳐져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좀 없어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옥이라는 거 이 미움이 자라고 또 자라고 세세 뭉토록 자라버려요. 미치고 환장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이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 만만세 또 만만세 만만세. 주님 부활하셨네 만만세 만만세 더 만만세. 주님 감사해요. 이걸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 내가 이제 주님 신성의 은혜를 내 온몸이 그것을 탁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 때리면 육체는 화가 내는데 부활의 수트를 맞으면 탁 때리면 자동적으로 때려요. 그 복음서 괜히 써놓은 거 아니에요. 오리 가자 못 가요. 부활의 영광 입으면 오리는 무슨 오리야? 심리까지 가줄게. 할렐루야. 너의 가장 벗어라. 거듭 벗어라니까 다 줘버려. 신성의 역사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5번째로는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7번째까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은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됐느니라. 아담 안에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이 부활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여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 성경은 그래서 오늘 놀라운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죽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리을 미음 이 삶을 얻는다. 꼭 해보세요. 부활은 뭐냐면 주님의 삶을 얻는 거예요. 놀라운 메시지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전할 수 없지만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살잖아요. 그 삶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를 통해 감동받으면 그 사람의 스토리,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본받으려고 하잖아요. 닮으려고 하잖아요. 인간은. 그 사람을 닮아다 이렇게 하거든요. 본받기만 하는 것도 대단한데 부활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본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삶을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분의 삶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진짜 막 용서가 되어지고 그러잖아. 그분의 삶을 자기가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완전한 삶,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져라. 이거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삶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이 삶을 얻으면
네가 죽을 것인데 많은 것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하는 것마다 네는 손해요 마이너스였으나 이제 내가 부활함으로 내 삶을 너에게 그대로 전수하겠다는 거죠. 주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네가 내 삶을 얻어서 순종하면 너는 지금까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30배, 100배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당신의 삶을 내게 주시옵소서. 부활함으로 이것만 아멘 해 주십시오.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내게 선물로 주십시오. 이게 제자들에게 준 거거든.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 다 선물 주는 거예요. 마지막 베드로에게도 내 어린 양을 부탁한다. 주님의 삶을 베드로에게 주는 거예요. 훗날 베드로는 이 주님의 삶을 얻어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건 거예요. 주 예수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요. 로마서 6장 4절요. 이 부활은 뭐냐면요. 그러므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이 부활을 너무 수준 낮게 봐가지고 큰 문제예요. 6장 4절 다 같이 시작 읽어주세요. 화진이 집사님.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죽으심과 합하여 여기 딱 해가지고 암기를 해요. 죽으심과 합하여 오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고 이거 핵심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부활은 뭐냐면 이거 십자가예요. 부활은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거죠. 부활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여기까지 한 단락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미선희 집사님, 부활은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부활은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이렇게 사는 것 가치가 오늘 중요한 거예요. 같이 우리도 또한 이 생명,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자신, 신성한 그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이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동안에 이것을 꼭 경험하게 하소서. 마지막 로마서 4장 25절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내어주고 그리고 또 부활은 뭐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납니다. 죄 사함이고 이 의롭다 함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두 가지를 갖는 거예요. 죄 사함과 의롭다 함이에요. 부활함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의롭다 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게 온 거예요. 다시 이제 마지막 설교 끝났어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도 감히 쓸 수 없는 용어,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 다시 사신 다르게 다가오죠. 그래서 온 만물을 향해 예수 부활하셨다. 이러면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 창세 전부터 세상이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고 나의 입의 고백을 통해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하셨다 그런 거예요. 예수 부활했네. 예수 올 하루 내내 해도 돼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마귀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마귀가 이것을 했다면 지금까지 마호메트부터 시작해서 다 부활했다고 다 했겠죠. 못 써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주 중후한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경외인데 아무도 못 쓰는데 우리 써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 이거 더 중요해요. 나도 부활한다. 이거 해야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한다. 어떻게? 주 손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좀 힘들게 살아도 꼴등 살아도 좀 죄짓고 살아도 주님 손 들고 꼴등으로도 부활하면 그것이 세상 1등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의 목적,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나 예수 손 잡았어요. 너도 부활해. 그래서 오늘 아는 사람들 너도 부활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합시다.